찬송가 524장,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찬송 257장,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법에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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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겠습니다. 찬송 391장.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
영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더 깊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진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드림으로 9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보존하여 주셔서 주 앞에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 죄악으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어진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과 놀란 하나님의 은혜 회복 누리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신앙도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찬송가 뒷부분에 있는 부록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희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참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진실로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된 소망이시며 생명이시오니 이곳에 임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긍휼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세상에 있고 세상의 좋음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에도 거짓과 나태함으로 불성실했던 한 주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마땅히 도울 수도 없고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위로할 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9월은 그리스도의 닮은 막하는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전한 예배와 모임을 가질 수 없지만 가을의 계획과 행사들이 시작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열악한 가운데 시작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획하고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인성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위 거룩한 삶을 습관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교회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좋은 근사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타락한 세상의 관습을 쫓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꿈꾸는 아름다운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진실과 성실함으로 칭찬받게 하시고 삶에 대한 명확한 도전과 계획을 가지고 능히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구직난과 미래에 대한 투명하지 못한 불성실함으로 수많은 청년들이 꿈을 잃어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요동치는 유혹의 물결들이 능히 이기고 새벽 이슬과 같은 거룩한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비록 사회의 거리두기가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소망교회 되게 하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힘써 간구하며 기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자와 방송실, 안내와 전도사님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돕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각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귀와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또 함께 하나님 예배하러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봉독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먼 일, 내일이 아니고 남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경각심과 깨달음을 갖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18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단어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어떻습니까? 듣기가 즐겁습니까? 아니면은 좀 듣기가 거북하십니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 또한 본질상 그분의 속성상 거룩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기준에 따라서 범죄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중요한 그런 단어들이 있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경건하지 않음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없는 삶이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영어로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 godless예요. godless. 그러니까 이 God, 하나님을 뜻하는 God의 합성어죠. less라는 이 less가 붙어서 하나님이 없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사실 믿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를 경건하지 않은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 불의는 그 경건치 않은 삶, 하나님 없는 사람 삶의
결과가 바로 불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나오고 있죠. 19절,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놀라우신 그 신성이 이 자연 만물 가운데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19절, 21절에서 바울은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도록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과 영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심을 신학 용어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무엇을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 자연을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감정을 품죠. 근데 이 자연 만물을 사실 잘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이 어떻게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우리의 인체나 모든 동식물들이나 우리가 보는 저 자연 만물이나 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의 작품입니다. 작품은요, 그것을 만든 사람, 만든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영과 마음이 어두워지면은 이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그 보일 수 없는 그 신성이 놀랍게 나타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창조물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그대로 담겨 있으며 하나님의 예술 작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보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죄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것이 생명인데 너무나 소중한 것을 빼앗기는 것이죠. 눈이 멀면요, 이 육안이 보이지만은 눈이 먼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소중한 그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걸 쉽게 내던져 버립니다. 쉽게 그 부모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그 소중한 그 관계를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죄가 그 안에 역사하니까 눈은 있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내던져 버리는 거죠. 이전에 제 친구가 뭔가에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보니까 눈빛이 달라요. 전에는 눈 총명하고 참 어떻게 보면 친구들을 바라볼 때도 편안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딱 빠지니까 설교 중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썩은 동태 눈깔처럼 돼버려요. 과장이죠. 과장이지만은 눈빛이 틀려져 버려요. 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먹히지가 않아요.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안 듣는 거죠. 귀는 있지만은, 눈은 있지만은 친구들의 겉면도 듣지 않고 또 소중한 그 친구들의 관계와 더 중요한 가족 관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고 빠져있는 거기에만 그 눈이 멀어 있는 것이죠. 죄의 능력이요,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그 힘이 그 죄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막아버린 것이지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그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영향,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알되, 자, 바울이 밝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도 왕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않고 경배드리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이 자연 만물, 지금 우리가 너무나 사실 아무 대가 없이 누리고 있는 이 좋은 산소, 이 빛, 햇빛, 이것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죠? 감사라는 요소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믿음이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은혜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 드릴 때도 그냥 매주 드리니까 그냥 판에 박히고 형식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걔도 내 마음을 다해서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에 내 마음을 콕콕 집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회개하는 기도에는, 대표 기도에는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예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은혜를 또 간구하는 그 내용에 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 그래서 예배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 이 예배 드리는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꾸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만은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점점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무뎌지면은, 무감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는 현상이 하나님 예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은 감사가 사라진 예배. 어떻게 보면은 이 형식만 남은 그런 예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서요, 이 예배라는 것이 뭐 우리가 한번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여서 뭐 큰 문제가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이 이 예배에 대한 마음이 무뎌지고 예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자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익숙하니까 입술은 계속 고백을 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따라하고. 신기하죠. 대단해요.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귀에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딱 집중이 안 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상당히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지지 않을 때 상당하게 심각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상당히 멀어져 있어요. 영적으로 지금 무뎌져 있고,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배를 드리지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뭐 그거 어떻게 해서 제가 강제로 뭐 제약을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스마트폰뿐입니까? 내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멀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감사가 그 예배에서 사라지고, 감사도 그 삶에서 사라집니다. 결정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그 삶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심각한
그런 영적인 병에 들은 증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 사실 알라라는 뜻은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꿀 안에는 잘못 하나님을 왜곡해서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이슬람 지역에 가면 완전 나라 전체가 이슬람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거죠. 중요한 시간에 영화 보셨죠? 해서 막 방송 확성기로 막 그 기도 막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 메카와 메디나를 향하여서, 회당을 향하여서 절합니다. 어른이고 아이들하고 상관없이 다 절해요. 허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 믿는 그런 우상을 향하여서 엄청난 열심을 다해요. 근데 너무나도 확실히 살아계신 예배 받으셔야 될 그분을 향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는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예배 뭐. 이 코로나 때 되니까 비대면 예배라도 등 이런 게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이지만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참 정직하게 비춰보자고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던 마음이 더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에 대한 그런 열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열망, 감사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거리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진노, 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하나님 없는 삶과 멀어진 삶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가 마음에서 너무나 멀어지고,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교회에서 실질적인 거리도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깝잖아요. 영적으로 유익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 가까우니까 기도하러 오기 좋고, 예배하러 오기 좋고, 더 접근성이 좋잖아요. 물론 상황상 멀리 사시는 분들 어쩔 수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거리가 멀어진 만큼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기가 쉬워요. 결국에는 이 예배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예배에 치우친 예배가 되고, 더 심각한 경우 예배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25절. 자, 계속해서 봅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며 진정한 것을 가짜로 바꾸어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바르고 자연스러운 것을 바꾸어 도덕적인 타락, 무질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4절에 이 바울의 답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은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유기라고, 좀 어려운 말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셨으니. 우리 사람의 몸 얼마나 고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그분의 거룩하신 형상을 담아서 우리의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은 거룩하고 고귀한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몸을 욕되게 하신다는 걸 내버려 두셔서, 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넘겨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있는데 넘겨준다는 거예요. 즉, 이 넘겨준다라는 뜻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때 많이 나온 단어예요. 특히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적들의 손에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의 손에 넘어가시게 한다는 것이 바로 내버려 둔다라는 이 뜻, 원어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러움, 부끄러운 욕심, 상실한 마음, 여기에 넘겨두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26절, 2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 한 단적인 예로 동성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동성애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의 본보기로 이렇게 예를 드는 이유는 우리가 읽은 로마서가 어디에게 쓰여진 편지죠? 로마 교회에 쓰여진 편지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 로마라는 도시는, 로마라는 나라는 상류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동성애 문화가 만연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방인의 죄성을 가장 잘 드러낸 로마의 문화가 바로 동성애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 문화가 확산되고 만연한 사회일수록 그곳이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느 곳이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람, 가정, 이것의 소중한 관계가 깨어져 버렸던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에 막 성적으로 아주 특히 동성애가 아주 만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새 천사가 인간의 몸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 힘 있는 사람들이 막 롯의 집 문을 막 부술듯이 두드리면서 오늘 너희 집에 방문한 손님, 그 남자들을 우리한테 빨리 내라. 넘겨줘라. 롯이라는 사람도 이게 벌써 성적인 개념이 거기 살다 보니까 이 흐려져 버렸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냐. 내 딸, 소중한 딸이 있으니 그들이 너희들에게 내 딸들 내줄 테니 너희들 죄악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딸은 왜 내주는데요? 그러니까 벌써 이 성적인 이 관념이, 가정 개념이 많이 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약속의 백 자손으로 부른 아브라함의 조카 롯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살아가니까 거기에 함몰되어져 버린 것이죠. 영적으로 아주 혼탁합니다. 제가 이전에 살았었던 필리핀에서 6년 살았었는데 거기에 천주교 나라잖아요. 80에서 85% 이상이 천주교도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주 혼탁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길인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고 마리아상 세워두고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 섬기고 마리아가 그들의 중보자고 또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도들 있잖아요. 그들이 자신들의 중보자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성상 숭배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필리핀의 토속 신앙이 또 섞여가지고 보면은 거기 중국 사람 화교들 많이 살거든요. 화교들이 그 섬기는 불상들, 금복주들 뭐 필리핀 사람들 집 방문하면은 그 안에 천주교에 속해 있는데 아주 혼합 종교예요. 근데 이 필리핀에 얼마나 많은 게이들, 레즈비언들이 많은지 몰라요. 저랑 가까웠던 제임스라는 친구도 이 설교 못 들으니까 이야기합니다. 제임스라는 친구도 게이였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섞여서 그들 보면서 어떤 거부감, 혐오를 품으면 안 되죠. 당연히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죠. 사랑해야죠. 품어야 되니까 같이 저도 그들과 교제하고 그러지만은 그들과 어떤 복음을 전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지만은 이 필리핀이 이 영적으로 혼탁하니까 거기에 사회적으로 이 동성애가 만연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의 급격한 커밍아웃과 확산은 우리 한국의 혼탁한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우리들이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 동성애가 명확하게 에이즈 확산의 아주 중요한 길이고, 자살률의 일반 사람의 자살률의 10배가 넘습니다. 적어도 통계적으로 보면은 그 동성애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이 자살할 확률은 통계적으로 10배가 넘어요. 동성애 통해서 에이즈 감염된 사람이 한 달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한 달에 하여튼 수백만 원의 약을 먹어야만 그들이 그 확병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 국비로 다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미봉책이죠. 그리고 이 동성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들의 인권,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이 진보주의자,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에 속한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명확히 에이즈와 가정 파탄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론에서도 TV 매체에서도 말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동성애 축제를 1년에 한 번 해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화려함 뒤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안타까운 그 건강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결국에 가정이 파괴가 되면은 사회가 파괴되거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 직장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 사회에 일어나는 어떤 사이코패스,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도 다 원인을 보면은 가정 안에서, 건강한 가정에서 잘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상처받고, 그 부모의 사랑 통해서 충족받을 수 있는 그것을 충족을 못 받다 보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사람의, 동성애.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동성애가 주는 그 성적인 그 쾌감과 그것은 남자 대 여자, 남자와 여자가 성적으로 느끼는 쾌감과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들에게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이 죄악으로 시닫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그런 증상 가운데 한 단적인 예가 바로 이 동성애라는 것이죠. 상실한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다. 28절부터 32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고나 채찍에도 듣지 않은 인간들을 그 상실한 마음 가운데 두기로 하십니다. 제가 읽었는데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읽기가 어렵게 나옵니다. 총 21가지의 죄악의 목록이 나오죠. 29절부터 해서 31절까지. 동성애만 죄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성애만 우리가 혐오하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 가지 죄악을 혐오해야 돼요. 사람을 혐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품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죠. 근데 분명히 그 죄악은 정말 혐오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 얘기하니까 나머지 다른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있는 죄들은 별로 이것은 거부감 없게 생각하는데,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30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공개적으로 누구를 모욕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1가지. 혹시 이 죄악들에 혹시 나는 속하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이 심리적으로, 내적으로도 그렇고 외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죄악 가운데 이런 죄악이 가득한 삶에 살아가면서, 이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이 죄악이 만연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유혹하는 그 많은 유혹이 있는 그곳에서 우리도 무뎌지면서 죄악에 노출되고 죄악에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만 사형당할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런 죄가 아니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생활에 만연한 이런 죄악들도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32절,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옹호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비롯한 다른 모든 죄악들도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죄악의 양상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로의 그런 상징하는 십자가에서 왜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연약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 오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제물 되셨습니까? 사형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받아 마땅한 이 무서운 죄를 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여정과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불러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실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또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랑은 너무나 가까워져 있는 삶이에요. 율법적으로 제가 여러분들 큐티 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의를 얻으려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영혼의 눈도 무뎌지고 멀어지고 죄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 모습에 너무나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가나안 땅, 이 죄악이 가득한 이 광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죄악된 땅에 속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으로 또 무뎌지고 혼탁해지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너무 자체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만 하시고 끝이라면은 우리 인간에게 복음이란 없는 것이죠.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결국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청하였고, 우리를 포함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이 된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참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악한 시대를 내버려 두지 않고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지만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것 또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거든요.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더욱더 경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 얘기,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너무나 근접해 있는 그런 죄악된 삶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더욱더 부여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간구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취미를 더 사랑합니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합니다. 내 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가정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내 직장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선 우상된 것들, 그것들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감사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삶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죄악된 삶에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함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라고 하지만은 주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은 주님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의 삶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참으로 사모하며 그 말씀을 품으며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주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계를 살아가면서 참된 세계관을, 성경 하나님 진리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날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며 주님 경험하며 하나님 경험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 심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은 멀어지고 우리의 눈으로 시각적으로 너무나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자극적인 영화나 드라마나 이 세상의 그런 거짓 세계관이 우리 안에 은밀히 들어와서 믿는 자인 우리도 유혹하며 죄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죄를 추구하는 경향과 죄를 주님 원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짙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기억하며 죄를 짓기를 무서워하며 예배를 범하기를 무서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동행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15장, 찬송가 31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쓰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요일만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치료하는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삼금과 11조와 건축원금과 성경금과 주정원금과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함께 몸과 마음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향해 사랑의 경고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담아 소중히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소중한 손길을 주께서 받아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예배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며 일상생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응답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회복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 천국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에 복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손을 뻗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광고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요. 저희들 새벽 기도회 또 회복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피곤한 육체이지만은 또 나오실 수 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힘쓰셔서 기도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또 계시는 줄 압니다. 다시금 또 은혜의 기회로 알고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요. 하반기 비대면 성경 공부 복음의 기초 어제부터 개강을 하였습니다. 성경적 교회는 또 오늘 진행을 하게 되는데 본래 1시 30분에로 시간을 정하였다가 2시로 시간을 좀 변경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집에 돌아가고 또 식사하고 또 모임에 또 들어오려면은 좀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는 것 같아서 2시로 시간을 변경했으니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2시 전 10분 전에 제가 이렇게 초청하는 링크를 보낼 때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참여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렇게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어려워서 대면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이제 예배 생활에 힘쓰시고요. 또 지난주에 또 뭐 아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팩트를 아세요.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최대한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마스크 벗지 않으려고 하고 또 식사도 하지 아니하고 또 거리두기 두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최대한 어떻게 보면은 방역 당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지침에 최대한 또 수용해서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또 우리 막연한 불안감 주어서 교회 나오는 것을 너무나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은 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일에 식당에 자연스럽게 가시는 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을 불안해하시면은 안 되죠. 왜냐하면 식당 가면 우리 다 마스크 벗고 밥 먹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오면은 그러지 않아요. 창문 열고 앞뒤 열고 환기시키고 있고 미리 와가지고 환기시키고 끝나고 나면은 방역 소독하고 환기하고 최대한 우리가 그 감염의 모본을 보이지 않으려고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 좌석수 20% 이내에 우리가 예배를 참여할 수 있으니까 또 예배 이 코로나 시기에 맞춰가지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마음 갖지 마시고 너무나 불안한데 억지로 나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찮게 여기고 있는가 좀 정직하게 돌아보셔서 예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반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희들 교회 환경 정리 예정되어 있었죠. 이제 근데 벌초와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모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더 적절한 날짜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광고가 되면은 그때 잘 모여서 또 교회 환경을 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명절 예배 순서지 1, 3층 로비에 배배 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인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너
충만하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살기를 간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